아멘.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모이게 된 첫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이 서서히 종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조만간 마스크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저마다 일상의 회복, 이전 생활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회복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겪는 동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에,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믿음이 많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세상의 빛인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선행을 많이 쌓으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나의 열심이 구원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빌고 열심히 사람을 도와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벌레 같은 죄인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최우선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복된 소식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중부 내륙 쪽에 있는데 이 땅의 성도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 인간은 아무런 공로도 없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도 다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교회 안의 사람들, 소위 신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는 사실 대신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는 구원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먼저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에 대하여 무죄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칭의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점을 공격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할례부터 받고 율법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A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B나 C를 가지고 반박을 한다면 그 대화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쉽게 말해 칭의,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행위를 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얻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결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다시 말해 의롭게 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다는 근거를 은혜가 아닌 행위에서 찾는다면 이 땅의 모든 육체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율법을 지켜내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에 친히 들어가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녀됨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잘 지켜냈는가? 가령 내가 새벽 기도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이나 읽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곧바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 더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의심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아들의 영, 곧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시험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신앙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또다시 율법 아래에 놓여 종노릇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절망하는지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쉽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위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율법이나 죄, 세상이 주는 아픔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더 이상 절망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이 성도들이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일으키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보며 절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롭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근한 관계, 연약한 우리라 하더라도, 넘어지는 우리라 하더라도 언제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제 다음 달에 돌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는데요, 아빠라는 말을 아직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이 빨리 저에게 아빠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서 아빠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연약함 속에 있어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몸소 체험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혹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느끼시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으니 그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비록 그런 의심,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여러분, 경험 없이는, 우리가 몸소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